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마지막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특별히 이 목회에 대해서 여러 참 중요한 그런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목회에 대한 그런 권면 중에서도 이제 결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에 보았습니다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이 화제, 그러니까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 화제의 방법, 그 다음에 거제,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드는 거제, 요는 이제 앞뒤로 가슴 높이에서 앞뒤로 그 제물을 흔들고 또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불로 희생 제물을 태우기 직전에 거기다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의 법을 전제 또는 관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는 관제와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오늘 우리가 개정판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권고이자 중요한 그런 유언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한 그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거는 오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신약교회와 또 아울러 오늘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새벽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명령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 또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또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또 예수님께서 오늘 신약 교회에게 하시는 통일한 메시지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절, 2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음 증거의 그 명령의 그 이유와 그 다음에 방법,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4장 1절에 잘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 한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증거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서 또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말에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또 다른 의미로 예수를 믿는 중요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가져오실 또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신천지 이만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또 이 땅에 이루는 그 이만희를 통해서 이루는 14만 4천을 통하는 그러한 이 천년왕국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지 이만희에게 임하고 이만희를 통하여서 이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와 그런 거짓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복음 증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물론 상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내가 받을 어떤 그런 내가 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자기 자신의 어떤 받을 그러한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철저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 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또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일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산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낼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이제 그때 초림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있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세를 견지할 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을 준비한 그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이 재림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주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칭찬과 상급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구약을 볼 때 이 또 신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 전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제 초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재림 예수님이 커밍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손으로 가져오신다고 하는 것.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고 인간들이 짓는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고 정말 불순하고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만드는 그 14만 4천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엉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짜 진리가 그 진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그 거짓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요 심판장으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복음 증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한다. 왜? 그것이 이루어질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우리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 육체로 보이는 주님을 다시 오실 때 재림주의 심판장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그분이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임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너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방법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어떤지 뭐든 때가 그 때를 우리가 얻어서 하든지 아니든지 항상 우리는 그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힘써서 해라. 그래서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복음 전파의 방법,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는 그런 방법,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직장과 우리의 삶의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생활에 이런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 또 우리 새벽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이 있는데, 자 2절 하반절에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뭐요? 4장 2절 하반절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경책과 그 다음에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자세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잘 가르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대위의 명령, 아까 말씀드린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대위의 명령하고도 똑같은 일치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자의 자세는 5절에 보면,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자세는 우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고난을 받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복음 전파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이제 초림에 임하신 그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그래서 그 때는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 시간표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신 거예요. 그 초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신 것과 같이 재림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똑같은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그 2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예배 때마다 동일하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20절 423페이지에 마지막 절 있습니다. 2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속히 오른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여기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 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아람의 문화를 많이 받아서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어뿐이 아니라 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쓰면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고 하는 말은 이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지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천국이 오고 있다고 하는 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책무요 의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현재 우리와 그 다음에 과거에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켜서 심판하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또 그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초점에 맞춰져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뭐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개혁신학의 우리 보수신학의 또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칭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값싸게 아무렇게나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거룩함, 즉 성화로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로 거룩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그 CCC 그 대학생 선교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제 방에도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4가지 영적 진리에 대해서 그냥 다 읽으면 5분도 안 돼요.
그 5분 정도 읽어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초청합니다. 영접은 구원이 끝. 땡. 그렇게 쉽게 해가지고 무슨 구원이 받는다고 한다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신학의 약점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우리가 성화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출애굽의 그 목표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것이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인 일순간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니까 날마다 죄와 다투어서 씨름하고 그렇죠? 죄와 씨름하고 날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룹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신 것처럼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나 선한 모습을 우리 살아가면서 날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오늘 신천지에 보면 이만희를 비롯해 신천지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들지가 않습니다. 불쌍한 모습을 생각돼서 목사님 그들이 몰라서 그래. 모르는 것도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군대로 말하면 지휘관 잘못 받으면 그 소대, 그 중대, 그 연대, 그 사단은 전부 다 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된 자의 책임이 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그 이유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뭔지, 구원의 실체가 뭔지, 구원의 내용이 뭔지, 구원의 결과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빌립 집사의 전도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의 놀라운 그런 부흥의 복음 증거가 되어질 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는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가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되어지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이 당신이 행하는 그런 성령의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이미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마술사 시몬이 올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물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교회 공적으로 인을 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친 사람답게 삶의 열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거룩하게 죄와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지만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흔적과 노력들이 죄를 미워하는 이런 노력들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이 복음 증거가 참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은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문제는 없다. 또 언제 또 이 기회가 이제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랫동안 교회가 이제 무조건 막무가내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초점을 두었어요.
그 전한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본인의 잘못이자 책임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뒷전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도 또는 신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시장에서 아무나 그 소를 끌고 가서 물건을 강매하는 듯이 그런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아울러 또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와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신천지하고 우리 계신 교회들을 비교를 해보면 신천지에 그 정말 몇십만 명이 미친 듯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부흥이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유튜브에도 나오고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신천지의 그 복음방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그 3, 4개월에 걸치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천지 교인으로 입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 빠져드는 사람이 삶을 전폐하고 하루에 3, 4시간씩 시간을 복음방부터 시간을 내가지고 거기에 듣다 보니까 매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오늘 영이 죽은 자들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큰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즉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도 험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에는 큰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했죠.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전달받으니까 기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애무가 사랑하는 그런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오늘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가 된다. 알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구원 뉴스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더 그것을 어떤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교회 10년 20년 아무리 다녀봐야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 들은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는 알아서 그냥 살 테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발적이 아닌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왜 우리의 삶의 모습 죄를 먹고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끊지도 않고 그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죠?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그 토한 것을 위에 앉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지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은 없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다 즐기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를 새로운 사람답게 그거는 미신적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만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 물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자리, 가르침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일주일에 단 한 번의 그러한 예배로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개인과 가정에서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선조들 같이 이 성화의 과정에 그래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단계에 날마다 이르러 가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디모데후서 이 4장에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증거의 복음 전파의 큰 책임을 우리가 맡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심판장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주여 우리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복음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화의 하나님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새벽의 모든 지체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여 남은 시간 동안에도 성도들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그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자리 이 성도로서의 그 자리를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